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의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 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아버지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달기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지난 일요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는 주님 순환 성지주의를 지내고 우리는 지금 성주간, 거룩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문득 오늘 주님의 종 둘째 노래에서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에도 나왔지만
참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참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그 빛 자체이신 분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이제 파스카의 신비 안으로 이제 몸소 들어가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마리아를 통하여 육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사시다가 이제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제 마지막 그 파스카 축제일을 맞이하는 이 주간,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자신의 그 죽음,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영적인 분이시지만 또 육을 지니시기 때문에 어쩌면 그 육으로서의 마지막 이 한 주간을 지내실 때 그분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 오늘 복음의 첫 기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산란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마음이 여러 가지가 교차하고 또 이루 말하지 못하는, 왜냐하면 자신은 바로 그 아버지의 일을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주간을 지니면서 예수님께서 이 금요일까지 어떻게 보면 육을 지니시고 그 베타니아에서 어제 우리는 성주간 월요일 날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예수님의 그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어쩌면 그 주위에 많은 이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 루카복음 15장을 보면 마르타와 그 마리아의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마르타가 시중 드는데 경황이 없을 때 또 가서 예수님께 또 투정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에 마음을 쓰지만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왜냐?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고 루카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마리아를 예수님은 좋은 몫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좋은 몫은 바로 마리아가 어쩌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이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보다도 어떤 때에 맞춰서 자신이 해야 될 일, 바로 그 오빠 라자로를 소생시키시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로 마르타에게 말했듯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그 좋은 몫으로서 예수님의 발에 그 기름을 바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는가 하며, 또 그 상황 속에서 가룟 사람 유다는 예수님께서 좋은 몫을 택하였다고 하는 그 몫보다도 자신의 몫에 눈이 멀어서 어쩌면 드러나는 어떤 현상 속에서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속셈이 입을 통해서 드러나죠. 오늘 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빵을 적셔서 주는 이가 바로 나를 팔아넘기는 이다 했는데 그 적신 빵을 주자 유다는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어쩌면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그 광야에서 그 사탄이 이 돌들어 빵이 되게 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자아내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죠. 어쩌면
눈에 보이는 그 빵, 이제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한 그 마음의 그 뿌리에는 어쩌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한 좋은 몫이 아니라 자신의 몫을 챙기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따랐고, 결국에 그 사탄은 그 틈을 통해서 그 악의 통로를 늘 열어놓은 가룟 사람 유다에게 이제 사탄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 왜 저 12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저 가룟 사람 유다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죠. 우리의 어떤 자유를 늘 진리에 따라 그 자유를 행사하기를 하나님은 유보하셨어요. 그래서 그 가룟 사람 유다가 이미 부르심 받을 때부터 이 몫을 택하리라고 딱 예정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기적과 표징들을 보고 회심해서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더라면은 아마 그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갈 그 통로가 열려있지 않았겠죠. 우리가 이 거룩한 이 성주간을 지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두 가지 차원에서 이 성주간을 한번 지냈으면 합니다. 이 두 가지 차원 역시 모든 것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주님의 종의 노래, 어제부터 주님의 종의 노래, 이제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이렇게 우리가 그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 주님의 종의 그 노래를 듣노라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구약의 한 예언자를 통한 그 주님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영화나 연극처럼 각본이 짜여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수님의 죽음 역시 우리에게 그렇게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 첫 번째 차원은 바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그런 밋밋한 해석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금 2000년 전 그 육으로서 마지막 지내셨던 그 거룩한 주간에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그 마음을 관망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만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 안에 번민과 또 다가오는 순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도 똑같은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자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러한 차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자면 바로 그분이 마음이 오늘 복음의 말씀처럼 산란하고 복잡하신 것은 그분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빛으로, 모든 민족들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은 이 배경은 이제 그 유다가 밖을 나갔을 때 때는 밤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빛은 낮보다도 밤에 그 빛의 역할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주간에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 곳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의 그 마음 또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지만 그 무언가에 의해서 그 빛이 더 이상 내 마음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나 역시 그 빛 앞에서 그 빛이 나에게 온전히 스며들 수 있도록, 그러나 스며들지 못하는, 비추임을 받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장애물이 있고 장벽이 있다면 올해 이 거룩한 성주간을 통해서 다시금 그 장벽을 부숴 없애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쩌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죠. 어쩌면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 제자들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어떤 벽이 있죠. 그 중에 그 가룟 사람 유다는 바로 자기 것, 자기 목, 또 돈, 눈에 보이는 이 재화에 대한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결국 예수님의 그 빛이 더 이상 내 마음을 비추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떤 때는 순진하고 어쩌면 조금 천방지축인 그의 마음 속에서도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이미 알고 계시죠.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 의지로서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신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 뭡니까? 그 배반을 통해서 그가 단죄받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바로 요나야, 다른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그만의 어떤 성격과 기질에 의해서 예수님의 빛이 더 이상 와닿지 못하는 그 어둠을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이 거룩한 주간에 이 어둠의 그 방과 같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가운데 계시면서 참빛으로 우리에게 빛을 발산하시지만 우리는 그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과 더불어서 또 다른 차원의 예수님 주변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우리들도 바로 올해 이 성주간을 지내며 예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에 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합치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고뇌의 그 마음속 옆에 우리들도 진정으로 예수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릴 수 있는 이 성주간의 여정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어쩌면 예수님이 자신의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또한 머무르십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예수님 홀로 그 순환의 길로 나아가시죠. 요한도 이제 십자가 아래까지 함께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를 도망가 버렸죠. 어쩌면 우리가 올해 이 성주간을
또 지내면서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우리 몸으로 도망가는 그 제자가 아니라 이번에는 요한과 같이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 우리 마음과 몸이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 동시에 우리 마음에 그 빛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 장벽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의 빛이 진정으로 내 영혼의 방에 스며들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어둠을 물리쳐 달라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산란스러움 속에서도 바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리려고 모든 삶의 그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마음의 뿌리셨죠. 우리들도 어쩌면 이 성주간을 지내고 또 성목요일부터 거룩한 성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왜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가? 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가? 그것은 단 한 가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결국 나의 존재는 창조주이신 아버지께서 창조한 영광의 그 분신이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바로 하느님 영광의 반사체로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거룩한 주간 다시금 그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거룩한